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당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새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경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호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도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밝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력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선한 이야기들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중앙교회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300용사들을 세워주셔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길 또 부정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생명길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오늘 이 한 주간 수술받는 분들, 수술에 회복 중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의 길 생명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의 영성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헌신자들, 봉헌자들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과학자거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 그거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지만, 이 네 복음서만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정경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서를 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도마도 복음서를 써서 도마복음도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저술한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복음서에는, 우리 성경에는 네 복음서만 들어와 있는데,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시대적으로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마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아이고 이거 좀 더 보충하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이런 부분인데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나는 좀 더 설명하고 싶다 해서 쓴 복음서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내가 경험한 내가 은혜 받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있고, 특별히 먼저 쓴 복음서들을 내가 이미 읽어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읽어봤고, 먼저 쓴 믿음의 서신들, 믿음의 복음서를 내가 읽어본 다음에 내가 보충하려고 이 복음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아주 학식도 있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복음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의 관계거든요.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난치병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풍토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너 그거 가지고 자고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이 질병 그대로 가지고 제가 주의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누가가 항상 동반자가 되어서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 사역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마지막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는 떠났다, 누구는 어디로 갔다, 그런데 내 곁에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복음서를 써서 주의 복음을 널리 멀리 증거하고, 오늘 데오빌로라는 유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주어서 그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마음으로 복음서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바울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역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쓴 기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긴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까지 이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를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누가가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펜을 들고 쓴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제 썼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가 실제 누군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이 사람이 데오빌로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은 어쩌면 가공의 인물이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에 합해진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친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구도자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또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 복음서를 써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가 섬기고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바른 길로 걸어가요. 배로 이야기하면 선장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 굉장한 존칭이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데오빌로가 누군가? 우리가 데오빌로예요. 나 자신이 데오빌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배경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가? 5절 보십시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아론이라는 것은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욥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잉태하지 못했다. 그런데 8절,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들이 많죠. 그래서 24반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구약에 24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1반, 2반, 3반에서 24반이에요.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한번 한 달씩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있는 떡을 갈고 등잔에 있는 기름을 붓고 향단, 향불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번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24반열이
한 달씩 돌아간다면 2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제사장이 많은데 제사장 중에 나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례가 되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반이 이번 달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 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 표현대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라. 그런데 마침 사가랴 반열에, 아비야 반열에 오늘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모든 백성 밖에서 기도하고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11절 말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단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기 요절이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간구함,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듣고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제사장 부부입니다. 결혼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혼한 그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세요. 아들, 딸을 주세요. 이것이 모든 부부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때에 이 가정에, 제사장 가정에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부르라. 요한이라고 불러라. 아직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큰 구원 계획 속에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고,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준비되었다가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30세 공생에 시작하실 때 먼저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주실 때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 나의 첫 번째 생일이고요, 두 번째 날은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받은 사명을 깨닫는 날이 영적인 생일, 두 번째 생일이거든요. 오늘 이 요한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가? 그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14절,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 기뻐할 것이다. 15절,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 아예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딱 붙들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할 때 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리라.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근데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들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의 나이 99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믿지 못했어요. 아내가 피식 웃었어요. 엿듣고서.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할 수 없는 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던 역사. 그러니까 젊은 때에, 아니 30살에 주시지 왜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가? 길게 넓게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그의 나이 많은 때,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인생으로 보면은 이제는 할 수 없어 포기할 때에, 내일 보겠지만 사가랴도 믿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이걸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이 괴롭혀요. 전쟁을 하는데 군사를 이렇게 모집해 보니까 한 3만 2천 명 모였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이에요. 대결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 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10,000명만 남았어요. 13만 5천 대 10,000명. 이것도 10분의 1도 되지 않은데 어떻게 대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000명도 다 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명이 남는가 하면 300명이 남아요. 300명이 뭐 정예의 용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자꾸 이렇게 선택하셔서 300명만 남겨요. 그러니까 3,200명이 모였다가 3만 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300명만 남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대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가정에 이렇게 요한을 주신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한 다음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역사.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믿음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로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때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준 그 누가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데오빌로의 그 귀한 영적 자존감과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